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의 행위라든지 나의 공로라든지 내가 행했던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다르지 않느냐,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 심지어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야고보서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는 그 마틴 루터가 한 몫을 했는데요.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확실히 믿었고 또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한 나머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서는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지푸라기 편지다. 우리는 지푸라기에 대해서 압니다. 다른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편지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보면 복음적인 성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한 데는 그 근거가 있는데, 뭐냐면 중세 시대에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시 되던 때였습니다.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강조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를 사고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만 되고 내 행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던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내가 죄가 삭감이 되고 나의 죽은 부모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강조가 되고 행위에 대해서는 점점 희박해지고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 삶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과 믿음을 따로따로 분리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은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조건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한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결과로서 그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믿음의 역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참된 믿음이란 우리들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4절에 그랬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 다녀. 심지어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는 알아. 난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한술 더 뜬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신앙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섭리, 은혜, 기도, 찬양, 구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신앙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말이 행실로 드러날 때 진짜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니면 내 말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낌과는 다른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게 풍성해서 감정이 또는 울컥해서 순간순간에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니까 믿음이 툭 떨어지고 하는 감정의 어떤 굴복에 따른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도 우리의 이해도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을 비껴보면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감정이 됐든 내 느낌이 어떻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됐든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 믿음은 연약하든지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행동한다는 얘기는 그 믿음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질 못합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58년에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외줄타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에서 외줄타기를 할 거라는 광고가 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몰려든 거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기 때문에 건너가야 되는 거죠. 건너갈 때 사람들이 아주 기대를 합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이 예전처럼 또 성공할 것인가? 물어보죠. 여러분, 제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아, 믿습니다. 내가 여기를 무사히 건너갈 거라고 믿습니까? 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는 외줄을 건너갑니다. 조심조심 건너가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죠. 그가 건너서 카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환호를 지르죠. 막 축하를 하고 환호를 지르고 대단한 함성이 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다시 이 줄을 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돌아가는데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혹시 내
등에 무등을 타고 함께 건너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을 피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물어봤죠. 당신이 내 어깨에 무등을 타고 여기 함께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말았대죠. 물론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 다음의 얘기가 정말 누구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 얘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 도망가고 다 회피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이 사람의 어깨에 올라서 무등을 타고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한 나이 들은 남자였는데 또 한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딱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의 등에 올라타고 그 길을 건넜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린 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그러면 너가 내 등에 올라서 무등을 타고 여기 함께 건너갈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나는 믿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맡기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아까 그 고기에서 블론딘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당신이 내 등 위에 올라타서 내가 이 외주를 건너서 이 폭포를 건너서 건너갈 때 같이 가자고 말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다 두려워 도망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라는 거죠. 이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를 건너갈 줄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속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성경 말씀에는 회개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건 과정이에요. 한 과정일 뿐이에요. 깨닫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정말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회개라고 말하냐면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 정말로 회개했나? 내가 회개했어. 뭘 회개했다는 겁니까?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고백한 것만으로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돌이키는 것을 회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죠. 징계를 말하십니다.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고 말했을 때 말로 하는 고백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네가 돌아와서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 고백에 맞는 삶으로 열매를 맺혀서 그 고백에 맞는 삶의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결국 삶으로 돌이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그렇게 회개했는데 삶으로는 전혀 회개의 삶이 없어요. 역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입술에 열매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입으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랬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내 신앙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신앙이 죽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대로 행하고 있을까요? 2장 22절에는 그랬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에 그 말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대답 얼마나 잘합니까? 성경 공부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거 안다는 거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그 말을 듣고 떨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내가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이건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귀신도 떤답니다. 왜 귀신이 떨을까요? 귀신이 떠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모르는 곳에는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났죠. 그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요. 그러면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의 입으로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귀신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귀신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귀신도 알고 있는 거 너희가 안다고 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적인 지식을 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교리에 밝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더 확실한 믿음에 거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지식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순서는 어떤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잘 압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까요?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무엇인가가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주마음교회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 들었든지 아니면 지도에서 교회 가는 길을 찾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교회를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간 건 아니지요. 주마음교회를 가려고 하면 메그놀리아를 따라가야 되고 라팔만 만나기 전에 작은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코너를 돌면 바로 교회가 있다는 거 지도를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간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가려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본 지도를 따라서 직접 차를 몰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교회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죠. 지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길이지만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진 못합니다. 우리의 형태를 갖춰주고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은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 생활은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해요. 신앙 생활은요,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사는 걸 신앙 생활이라고 말해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럼 믿음과 우리 행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도대체 그게 뭐냐? 믿음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이냐?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죠.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참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물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유대인이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천한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족장이기도 하지만 이 라합은 뭐 기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막 여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받는 칭찬이 있어요. 그 칭찬의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분명히 둘 다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죠?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의롭다고 칭찬을 받은 건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그 앞에 보니까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을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게 믿음의 자식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하나 찾아왔죠.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자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련이 왔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고 그 시험 그대로 응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의 행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의 진실을 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한테. 어떤 행함으로요? 내 정말로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냥 믿음을 가슴에만 품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심지어 정말로 귀한 자기 자식까지라도 내놓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친구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 22절 23절에 그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뭡니까? 그의 행함이었어요. 그가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로 외치는 게 아니고 다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벗이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사는 주모였습니다. 근데 그 성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에요. 자기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군인들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수색을 합니다. 자기 집에 정탐꾼이 숨어 있거든요. 고민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내가 믿겠는데 나는 또한 이 여리고 사람으로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구해주면 여리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그냥 이 여리고 사람에게 내어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참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단을 내리죠. 결단을 내리고 정탐꾼들을 살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죠. 그에게는 분명히 각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랬다가 발각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마땅히 죽을 겁니다. 그냥 죽겠습니까? 수많은 고통을 받고 죽겠지요. 두렵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에게 그러죠. 25절에 그럽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라합의 신앙을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 설령 희생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드러나야만 그것이 믿음이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지식이고 우리의 이념이고 행위로 증거되는 신앙만이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2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26절에 그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은요, 몸과 분리되면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죽는 거예요. 그럼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내 몸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고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냐 행함이 믿음이냐 말한다면 행하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자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자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사람에게 구원 얻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쉽진 않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희생도 필요하고 뼈를 깎는 아픔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억울함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도 넘치는 기쁨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바라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저희 아이 딸아이만 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소파에 앉아있다가 딸아이가 막 걸어 나오면 제 얼굴이 원래 좀 무뚝뚝하잖아요. 이 무뚝뚝한 얼굴이 확 핍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펴요. 그러면 딸아이가 그래요. 왜 그래? 자기 보고 왜 그렇게 갑자기 웃냐는 거죠. 내가 일부러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웃음이 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에서 생겨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포함하는 일이에요. 나는 말로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제 나는 살아있는 믿음, 삶의 생활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